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줄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너그럽고 넉넉한 사랑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담력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그러졌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달을 지나게 하시고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 이날을 기억하여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던 심령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있었으나 오늘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담력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헌신의 결단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돌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보다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 순전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으로 또 마음의 아픔과 무거운 짐들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피 오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주를 향한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즐거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며 사람이 머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영혼들 또 갈급한 영혼들 주를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아주 아무 걱정 없이 잘 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를 갔다 왔더니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내일부터는 또 9월의 시작입니다. 더위는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가을은 오는 것 같고요. 이제 빨리 날이 좀 시원해서 가을에 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약 100년에 걸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 징하죠? 100년 동안. 물론 이게 계속 싸운 건 아니고요. 싸우다 중단하고 그런 전쟁이 약 100년 동안 계속돼요. 흔히 이제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100년 전쟁의 첫 시작이었던 도시가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이 칼레라는 도시에 영국군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영국군이 들어와서 칼레 성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근데 칼레 시민들이 이 영국군에 대항해서 성 안에서 무려 10개월 동안을 저항했습니다. 전쟁이 10개월 동안을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성 안에 갇힌 이 프랑스 시민들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고 영국의 군대는 너무 강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칼레 시민들이 빨리 항복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10개월 동안, 근 1년 동안을 버틴 거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영국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칼레 시민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성을 완전히 다 함락시키고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부하 장수들 또 그 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하면 안 된다라고 에드워드 3세를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좋아, 그럼 내가 칼레를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겠다. 대신에 칼레 시민 6명을 대표로 처형하면 내가 그걸로 대신하겠다. 칼레 시민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항복을 했고요. 영국군이 자기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영국 왕이 6명만 죽이면 나머지는 죽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죽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시민들 사이에 큰 혼란과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쯤에 칼레 시장이 앞장서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처형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 이후에 칼레 시의 변호사들 또 부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시민과 변호사와 부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스스로 처형당하겠다고 나서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드워드 3세가 처음에는 서로가 다 죽지 않으려고 막 서로 아기다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처형을 자청하여 나오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칼레 시에 누구도 처형하지 않고 그냥 항복을 받아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100%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칼레 시의 함락과 관련된 이 사건, 그 함락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대표로 귀족들 또 변호사, 시장
또 부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청하여 나왔다라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더 많은 책임과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정신은요, 그냥 뭐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입니다. 근방 백리 안에 모든 땅이 이 최부잣집 땅이었습니다. 백리면 한 40km예요. 반경 40km. 그러면 거의 사천시 전체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부잣집인데, 이 경주 최부잣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의 재산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집 앞에 큰 항아리를 놔두고요, 그 항아리에다 늘 쌀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와서 그 쌀을 마음대로 퍼갈 수 있게 해줬고요. 누구든지 손님이 찾아오면 그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기근이 들면 곡식의 창고를 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소작농들에게 쌀을 다 나눠주고요. 자기에게 소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작료를 고리로 받지 않았습니다. 적게, 절반만 받았습니다. 내가 많이 받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권리를 얻는 만큼 그만큼을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정신. 서양이나 또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자기가 누릴 특권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리는 그 특권만큼 나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정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책임져야 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냥 어떤 지위에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물론 주의 몸된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지위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의 책임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바람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그랬죠.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땅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겨져 있는 백성들은 굶주리고 또 배고프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유다 땅을 유린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한 후에 그야말로 처참하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약 4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또 30여 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약 40년, 50년 동안을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또 전념하게 되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써 드디어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느헤미야서 초반부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몰래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떤지를 밤에 잠행하면서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 과정들을 묘사한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길이 끊어져 있고 무너졌던 성의 돌무지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황폐하고 불태워졌던 잔해들이 여전히 쌓여 있고 예루살렘의 길이 다 끊어지고 무너진 그 잔해들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여전히 처참하고 피폐한 모습들이 아직도 150여 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입니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장과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그 성을 지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예루살렘을 방비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 것인가,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 것인가를 가지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성들 누구도 예루살렘에 선뜻 들어와 살겠다라고 자청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를 꺼려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대적들에게 첫 번째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벽도 재건했고요. 그곳에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도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향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무도 주인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사 왕국과 또 바벨론이 이 땅을 지배하긴 했었지만 이 땅의 바벨론과 바사 왕국보다도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배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의 힘이 약화됩니다. 약화됐다고 해서 이방 민족들이 다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들의 영향력,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이 유다 땅을 넘보는 중심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무너뜨리면 유다는 완전히 와해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방 민족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대적들을 대비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24시간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군복무를 전방에서 했는데요. 1년 동안 GOP 철책에 있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철책 부대는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당시에는
다 병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관리를 합니다. 낮에는 소수의 병력만이 있고요. 밤에는 병력 전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밤새도록 해가 떨어지면 다음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그 경계선 철책을 다 감시를 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마다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가서 소초에서 근무를 서야 되고 또 그 GOP 안에 들어가서 DMZ 구역에서 매복을 하고 수색을 하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도발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무력 충돌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들. 그 상황에서 24시간을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요. 조금만 날씨가 안 좋거나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루에 1시간도 잠을 못 자고 24시간을 꼬박 경계하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GOP 근무하는 병사들을 보면 항상 죄송합니다. 병사들을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얼굴이 다 이렇게 누렇게 떠 있고요. 되게 불쌍해 보이고 시커멓고요. 옷도 다 늘 남루해 보이고요. 이렇게 막 지쳐 있습니다. 병사들을 이제 근무 설 때 같이 동행하다 보면 가끔 병사들이 이렇게 초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근무를 서는데 옮겨가는 중간에 좁니다. 눈을 감고 걸어 다녀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도 그 길을 다니니까 그 길에 돌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다 알 정도로 그 길을 많이 다녀서 익숙해 있긴 하죠. 근데 늘 잠이 모자라고 늘 피곤하고 늘 경계심에 있고 밤마다 방송 소리가 들리고요. 밤마다 야생 동물들의 짐승 소리가 막 계속 울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도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전쟁에 대해서 24시간을 깨어서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지금 당장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삶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그 긴장감 속에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선뜻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밤에 그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돌아보려고 했을 때 폐허와 잔해들이 남아 있어서 길이 끊어져 있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성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성 안의 사람의 형편들은 어려웠습니다. 집들은 여전히 불타 있고요. 집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요. 길은 끊어져 있고요. 곳곳에 잔해들이 쌓여 있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황폐한 땅에 살아간다는 것. 그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그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리들을 더욱더 다져가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여기는요, 농경을 할 만한 넉넉한 땅이 없습니다. 짐승을 키울 만한 방목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해야지만 남들만큼 겨우 살 수 있을까 말까한 형편이었습니다. 24시간 긴장하며 살아야 되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죠. 남들보다 더 힘들고 고생해야 되죠. 그런 예루살렘에 누구도 자원하여서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주하겠노라고 자청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이외의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살고 있는데 숫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어찌 됐건 자기의 모든 삶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게 하였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제비를 뽑히면 재수가 없는 거고요. 제비가 안 뽑히면 행운인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또 제비를 뽑지 못해서, 내가 제비 뽑히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힘겹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그 제비 뽑힌 것을 뽑힌 사람들은 기쁘게 여겼습니다. 또 그 제비 뽑혀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축복해주며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야, 내가 안 뽑혀서 다행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해야 되지만 당신이 나를 대신해 희생해 줌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보다도 당신에게 더 많은 복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백성들이 10분의 1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백성들이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 누구라도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겠지만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당신이 부르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당신이 택하시면 나는 당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속한 사람들을 그 나머지 사람들이 축복하는 거죠. 그들은 왜 이 일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왜 나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걸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무너졌던 성을 재건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죄악으로 무너졌던 도성이 다시금 재건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였고,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 위하여서, 흔들렸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종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죠. 목사는 종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놈일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박수받지 못하고 더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더럽고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칭찬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 각각의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하나님이 불렀고요. 장로도 하나님이 불렀고요. 권사도 하나님이 불렀고요. 집사도 하나님이 불렀고요. 성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물론 각각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함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다름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부름받은 각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며 축복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그도 또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도 또한 소중하게 여겨서 주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것이지 지위나 계급이나 귀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존경과 순종함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낮추고 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우리에게 돌아올 칭찬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헌신의 노력과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든지 어떠한 역할이든지 어떠한 직분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이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언제든지 높고 낮음이 생기고요, 귀천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사이기에 내 받은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서 주께 헌신함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의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더 많은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했던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할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울진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울진데, 하나님,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주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름받았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하나님, 내가 주께 부름받음과 같이 또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사랑을 입고 소중하게 여김을 얻음과 같이 그들 또한 주께 사랑을 입고 주께 소중히 여김을 입은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받을 만한 자격도 받을 만한 공로도 없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리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주 앞에 드리며 또한 주 앞에 약속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감사하기에 기꺼이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주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함께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함께 주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화요일 오전에 교우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운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물리치료 때문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다시 오셨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앞에 장로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속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힘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 특별히 여름 동안 많이 지쳤을 텐데 우리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또 우리 기쁘게 가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